이 이사야 36장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이 경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누구에게 왜 했느냐,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지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를 만날 수 있죠. 되게 설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글자에다가 갖다 붙여요. 글자에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조아트라의 세계, 인생은 고다 그러죠. 고난, 고통이다. 그것을 성경은 혼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다, 혼돈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러므로 통제할 수 있으면 고가 아니에요. 혼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내일을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획되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문제 때문에 해탈,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것으로는 그 길밖에 없겠다. 이 삶의 혼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 길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해결책은 품으라, 혼돈을 품으라. 근데 이 품는 것은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아픔이에요. 계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자리는 전부 아픈 자리예요. 그 아픔을 혼자는 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아픔에 함께 해줄 때, 그러면 같이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이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돈의 인생, 삶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폴 틸리기라는 신학자가 신앙을 Faith is courage to be,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적절하고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혼돈이기 때문에 이 혼돈에 대해서 비겁한 사람이 있어요. 비겁한 사람은 이 혼돈이니까 나만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겁한 길이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혼돈에 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극복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아픔에 함께 해줄 때 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함께 극복한다는 말은 이 혼돈인 상황 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이 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 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이 자세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701년의 그 사건과 사네립의 암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680년에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의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이 701년 당시의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 결말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끝난 후 후대에 나누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후대에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오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로지. 포로지는 뭐죠? 토탈 케이오스. 완전 혼돈이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았던 질서,
이제까지 있어 왔던 삶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혼돈의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멸망했는가?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삭제된 부분이 있죠. 열왕기서 하와 역대기 하에서 이 종교 부흥에 관한 굉장히 그 기록에는 긴 부분들이 선지서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14절에 16절은 아수르의 잔혹, 아수르가 통치하게 되면은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베껴야 되는 이런 잔혹함을 역사 기록은 적고 있는데 선지서는 그걸 빼버립니다. 그 잔혹함을 적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수르 통치 받으면 안 된다, 애굽을 의뢰해야 된다는 친애굽적 사관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아이러니는 랍사게와 선지자의 관점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페이츄링 갓, 수호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면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36장에서 39장의 핵심이에요. 히스기야를 보시면 715년에 등극해서 첫 전반전 14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은 이 친애굽 강요들이 다스리는, 25살에 등극해서 뭐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강요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미 22장에서 이걸 봤습니다. 이 친애굽 강요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매일 저녁마다 부흥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부흥회했습니다. 부흥회하면 돈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히스기야 전반전의 그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701년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라가 구원되고 자기 개인이 구원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37장에서 우리가 만날 부분인데요. 이것은 핵폭탄의 몇만 배가 되는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걸 꼭 만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15년은 이제 연장된 생명이죠.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 연장해 줬으니까. 이 연장된 생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큰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말씀이 아니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39장 전체의 핵심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냐. 그건 사관들이 적은 것이고요. 선지자에 하면 말씀이다. 구원도, 생명도, 영광도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랍사게의 첫 연설이죠.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46개 성읍이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파멸되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선지적 관점에서는 히스기야도 왕, 사네립도 왕. 그러니까 선지적 관점은 세상의 차별을 거부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 중에서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르곤 2세가 사망하자마자 항상 제국의 역사는 그 왕이 죽으면은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 너무 잔혹한 통치니까요. 그래서 사네립이 왕이 되자마자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진압한 것이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 전의 바벨론 무로닥 발라딘,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무로닥 발라딘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한 10년 성공했어요. 10년은 꽤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반란 일으켜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가 그 무로닥 발라딘을 진입한 사네립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는 그 광경이 이사야서 1장에서도 나타나고 10장에서도 나타나고 30장, 31장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윗모수도 곁 세탁밭의 큰 길에 서며, 이거 7장에서 우리 만난 장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까지 들어오는 큰 길, 군대가 진군할 수 있는 큰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항상 회담의 장소로 쓰였던 것이죠. 여기 이제 랍사게는 레브 샤케이 그런다는데 그 뜻이 말 자체로는 컵베얼러, 술관원이에요. 근데 이제 술관원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국의 2인자, 그래서 총사령관, 주둔지 총독, 점령지 총독, 이런 뜻으로 지금은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왕궁지기와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나아갑니다. 왕궁지기는 총리를 말하는 것이고 서기관은 대변인이에요. 근데 이때 대변인은, 지금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만 이렇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때 대변인은 국민의 뜻, 정세를 왕궁으로 보고하고 왕궁의 뜻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쌍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관은 열왕기서, 역대기서 기록한 그 사관의 대표죠, 요아가.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이에요. 왜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든지 이 사람이 역사에 어떻게 전거되느냐는 사관에 의해서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총리와 서기관과 사관은 이 내각의 새 우두머리,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22장에서 봤죠. 셈나가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얼른 왕실묘에다 자기 가족묘를 만들고 있다가 걸리는 것. 그래서 이제 자천됐죠. 자천된 게 뭐예요?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엘리야김하고 셈나가. 그래서 엘리야김이 총리가 됐고 지금은 셈나가 이제 서기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22장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단단히 박힌 못이다. 이 유대라는 이 왕조에 이 사람들은 잘 박힌 못이어서 아무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가서 부러지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찰밥통의 강요들, 이 친애굽 정책을 편 그 사람들이 이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4절은 이제 아수르 쪽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첫 표현이 대왕이에요. 대왕. 그러니까 제국의 관점에서는 대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은 다 왕이 아니고 대왕이 되려고 해요. 예. 뭔가 특별하고 잘나야 되고 그래요. 뭐 좋은 거죠, 뭐. 그렇지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을 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예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을 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confidence in that you trust? 그래서 이 confidence는 비타혼이라는 단어고 trust는 바텍 그런 단어입니다. 도대체 너가 무엇에 확신을 두고 있고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고 너의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다. 이 계략과 용맹이 에이짜 게브라 그런 단어예요. 이거 반드시 짝으로 나와요. 17번. 이사야서에서만도 17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재밌지 않아요?
랍사게는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종교가 말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말뿐이라는 걸 세상은 다 알아요.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시리어스하게 취급합니까? 역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종교에 자문합니까? Not anymore.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의 말, 저 안에서는 통하는 말, 저 사람들끼리의 게임을 한다는 걸 세상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 않죠. 모르는 척할 뿐이에요. 그래야 우리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6절에서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오히려 찔리게 된다. 지팡이는 이 19세기까지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지팡이를 뭐 끝에다가 은도 붙이고 금도 붙이고 그래서 유사시의 무기로 쓰는데 지팡이라는 건 무기예요. 근데 그게 상한 갈대 무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랍사게의 정보력을 볼 수 있어요. 제국이 쳐들어올 때 그냥 인해 전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에이전트들이 쫙 깔려가지고 파악을 다 끝냈어요. 애굽이 살살살 부추기고 있는 것과 유다에서 친애굽 이 강요들이 자기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붙들 수 있는 걸 줘야 되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부흥회하고 있다는 것을 랍사게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유다보다 더 정확하게 랍사게가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당과 신앙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북왕국은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북왕국 전체가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46개 성읍이 파괴되었으니까 유다도 거의 다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난민은 누가 죽인들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금 있으면 나가서 저들을 섬겨야 될 판이죠. 그런데 이 친애국 강요들의 정책이 뭐예요? 산당 제단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라. 왜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돈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기독교 종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교회 안에 가둬버렸어요. 교회 생활하는 걸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인력과 재력이 그래 교회로 모이니까. 이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이기성을 보십시오. 남북 왕국의 난민들은 버리고 그저 왕조만. 말은 되잖아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야훼 종교는 야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종교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여호와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총결론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있겠느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은 모든 예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양을 잡는 것은 개를 잡는 것이요. 너희의 예물은 돼지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 피와 기름에 나는 질렸다. 내가 언제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 중에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 예물을 원했느냐. 36장에 들어왔으니 분명하게 정리하십시다. 종교 생활은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 하는 것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옆에 물어봐. 어쩌란 말이냐? 나도 몰라. 하나님한테 잘 물어봐. 그러면서 너희 지금 말 2,000필 주어도 너희 탈자도 없지 않느냐? 너희는 아수르 대왕이 아니고 나 랍사게도 아니고 내 총독 중에 하나도 너희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애굽의 병거 기병 기다리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 종교의 착취를 보십시오. 이 분명한 실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 섭리 안에 모든 것은 있잖아요. 그 엄중한 실제는 보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로. 종교인은 자기 신앙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말씀 살지 않아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악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건 하나도 안 살아.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해. 어쩌면 좋은 뜻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좋은 뜻이면 자기 혼자 알아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의논하지. 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저주받을 것을 경고하는 것은 종교인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전반적인 실제 상실, 신앙의 국부적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거 몇 개의 요소를 딱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실제를 왜곡시켜서 사는. 총결론이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시온을 심판한다, 심판하여 새롭게 한다, 이렇게 선언했죠. 계속 선언했죠. 그러나 유다는 전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포로지에 잡혀서까지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망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가장 큰 아이러니죠. 랍사게의 뜻과 여호와의 뜻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도구로 썼던 아수르도 다스리신다. 멸망한 이유, 왜 여호와 종교로 그렇게 열심히 섬긴 유다가 망했습니까?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섭리를 모르는 것이 멸망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타라고 해요. 죄라는 단어예요.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내가 있습니다. 이하권이를 창조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만날 때까지 내 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존재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살겠죠. 모르면 더 확보해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될 것 같고 남보다 강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욕심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부끄러운 삶을 스스로 살지요. 그러니 껍질 만들기, 나뭇잎 치마 만들기, 사람에게 보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혼돈 속에서 조화들어가 피어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너희가 버린 말씀이, 이 우상성기는 제국에 의해서 선포되는 걸 못 보느냐? 예수님은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그랬죠. 그 랍사개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종교는 말뿐이지 않느냐. 온 세상이 아는 거죠, 사실은. 선지자가 1장부터 선언한 거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이 멸망해가는 상태에서 난민된 이 수많은 동포들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죠. 여기 변호하라 그러면 말을 생각하기 쉬운데 리브라는 단어예요. 몸으로 감사라는 것이죠. 3장에서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사니까. 자기가 만든 거짓, 이게 신앙이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거짓으로 산 건 좋은데요. 거짓으로 산 건 실제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자기 평생을 다 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총 결론이 무엇입니까? 행하라 아니에요. 행하라. 제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섭리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살면 너가 될 텐데, 살면 너의 생명이 될 텐데, 살면 너의 유업이 될 텐데 뭐만 해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양쪽에 세우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날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거, 삶이 보람된 것. 그리고 그것이 그러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보람 있고 영원해지는 것. 말씀을 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은 보람 있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산 것은 결코 폐해지지 않으니 영원해지는데, 지고의 영광을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거짓인 것을 아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애굽을 믿는 자기 확신을 세우는 열심이에요. 이 친애굽 이것을 가지고 유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밤마다 부흥회를 하는 일.
사실은 살지 않기 위한 인간 기제예요. 종교는 살지 않기 위한 인간 기제예요. 사는 사람은 왜 종교 생활을 하겠어요?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종교 조직이 싹 없어지고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여서 혼돈인 삶이 아프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차원이니까 우리에게는 혼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무한 차원의 섭리가 피어나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는 사람이 왜 종교 조직에 나오겠어요? 왜 매주 나와서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 그럴 리가 없죠. 생명 살지요.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은 옳은 멸망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조고 아수르는 우상의 제국이잖아요. 그럼 멸망하면 어느 쪽이 멸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멸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논리로 옳습니다. 실제는 상관없고 논리로 항상 옳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만나면 싸운다니까. 이 포로지에서 울리는 선지자의 음성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조화들을 피우는 것은 말씀이다. 종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종교가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눈 덮인 산골에 작은 교회당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베 마리아 들으면서 신경질 나는 사람 있을까요? 마리아 숭배는 종교도 좀 어리석은 종교인데도 아베 마리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예뻐집니다. 아기처럼. 베토벤의 환희, 하이든의 천지창조. 듣기만 해도 초월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뻑짝뻑짝거리던 내 마음이 초월되기 시작하죠.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인간 게임을 위해서 종교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거짓을 위해서. 내 중심적 정당화의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인은 자기가 다 옳아요. 우주는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그게 무한 차원을 헤아릴 수 없으니 혼돈으로 보이죠. 사슴을 죽이는 사자가 악한 걸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혼돈으로 보입니다. 왜 누구는 제1세기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제3세기에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맑은 물 한번 마셔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가? 그 혼돈을 함께 품을 때 합력하여 선이 피어나는데 인간은 가짜 질서를 만들었죠. 이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는 배트맨 시리즈 중에 이제 3개가 나온 것인데 그 나이트가 기사라는 뜻이에요. 기사는 빛의 기사여야 되죠. 그런데 이 기사는 다크나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인데도 악을 사용합니다. 그 영화의 포인트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고 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들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이 가짜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조커가 배트맨을 보고 그래요. 너는 나를 완성시키다. 저 검찰과 경찰은 자기들을 선이라고 하지만 That's bad joke. 무슨 자기네들이 선이야. 그러면서 조커가 나는 시대를 앞서갈 뿐이다. 왜냐 그러면 거짓 규칙은 다 끼어져야 되니까. 피곤하시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And why do you want to kill me? I don't want to kill you. What would I do without you? Go back to ripping off mob dealers? No. No, you complete me. You're garbage. You kills for money. Don't talk like one of them. You're not. Even if you'd like to be. To them, you're just a freak. Like me. They need you right now. When they don't, they'll cast you out. Like a leper. See, their morals, their code, it's a bad joke. Dropped at the first sign of trouble. They're only as good as the world allows them to be. I'll show you. When the chips are down, these civilized people, they'll eat each other. See, I'm not a monster. I'm just ahead of the curve. Where's Dent? You have all these rules, and you think they'll save you. Who's in control? I have one rule, Oh, then that's the rule you'll have to break to know the truth. which is The only sensible way to live in this world is without rules. And tonight you're gonna break your one rule. 사실 저 영화는 니체의 The Beyond Good and Evil, 선악을 넘어서 하는 책인데, 아니 그 책뿐만 아니라 니체의 전반적인 사고는 이 인간 규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걸 깨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에스테 다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낙타,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낙타는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사자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순종과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부터 반항하죠. 그 스테이지를 넘어서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누리는 차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인 것 같아요. 개인이 초인되어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죠. 아버지 안에서 더불어, 그러니까 아픔에, 혼돈에 함께 할 때 그걸 품을 수 있다.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선악의 위선, 이건 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죠. 그래서 저는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볼 수가 없는 게, 보면은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 아무리 포탄이 많이 터져도 안 죽어. 근데 엑스트라는 폭탄 한 번 터지면 수십 명씩 막 죽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주인공도 한 생명, 엑스트라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그래서 또 조커는 인간 사회에서 선으로 대표되는 시민들이 탄 배와 악으로 대표되는 죄수들이 탄 배를 나눕니다. 선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상대의 배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악하다고 생각한 죄수들도 모두 상대의 배를 터뜨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한 배는 선량한 시민이 탄 배예요. 한 배는 악한 죄수들이 탄 배예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서로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악의 구분이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인간이 선악을 통해서 만든 질서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Heart of Darkness, 조셉 카네드가 쓴 소설인데요. 이게 말로라는 그 선장의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지도 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 생활을 하다가 콩고로 가는 배의 선장이 되어서 갑니다. 그 아프리카 해변을 이렇게 가면서 그 밀림이 음침하고 거대한 검은 정글로 보여요. 왜냐 그러면 유럽의 질서로 보니까 사실 정글은 가장 완벽한 생태계에 좋아해요. 그 정글 안에서는 수십만의 생명체가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그 생태계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완벽한데 인간의 눈에는
그게 음침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인간 질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서 항구마다 들러요. 항구마다 들르는 이유는 세관원과 군인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흑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내요. 유럽 사람들이 왜 흑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왜요? 유럽의 질서를 심어놨으니까. 근데 그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질서를 이게 인포스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세관원과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미국의 국방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국방비만 없으면 미국은 정말 유토피아가 될 수 있고 전 세계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구에 도착해요. 항구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200마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서 이제 흑인 죄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병들고 메마르고 이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유럽 질서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가 하면 똑같은 흑인들인데 막 토실솔실 살찐 경비병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총 들고 자기 같은 흑인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왜요? 유럽 질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항해의 이제 중요 목적 중에 하나가 커츠를 만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1급 주재원이고 상하 교역소 소장인데 다른 교역소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상하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나오면 항상 능력 있는 흑인들이 우러러보는 앞으로 돌아오면 이 사회에서 요직에 세울 사람, 모든 일에 천재, 뭐 이런 얘기들이 따라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병이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끌어낼 상하가 없어서 이 커츠가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철수해서 돌아오면 자기가 이 악과 거짓과 기만과 이런 것으로 세운 자기의 세계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는 돌아오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세운 왕국을 지키러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그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왜요? 내 질서로 만든 내 세계니까. 이 커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 커츠를 만나야 되니까 커츠가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그 느낌을 암흑의 시면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Heart of the Darkness. 여기 제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밀림을 봤을 때 흑암으로 보여요. 여기에 수만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 밀림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나오고 있는데 이 인간 개인의 질서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흑암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과 기만과 폭력으로 내 세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게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진실로 게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츠는 야만인들에게 배기는 초자연적으로 또 그런 존재로 군림하고 신 같은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뭐. 지금 부자는 천문학적이에요. 그들의 재산을 우리는 발음도 못해.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게 번성하며 창대하는 것이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렇게. 근데 참 어리석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더 열심이고 맹신이에요. 자본주의는 이미 종교예요. 마켓 엠파이어. 계속 원주민 동네를 발견하고 약탈합니다.
근데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원주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실 커츠는 이 정글에, 이 백인들은 그 아프리카 정글에 맞지 않아요. 위험하고 고통과 질병과 그 정글을 싫어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커츠의 그 결핍, 텅 빈 인간을 보여줌으로 소설은 마감됩니다. 그 병든 그 커츠를 들것에 싣고 나와요. 깡마르고 뼈만 남아 있는데 눈은 유령 같은 두 눈이 누구든지 끝장낼 수 있어. 그 한 가지로 이걸 지배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커츠를 싣고 떠나가는 날 수천 개의 눈이 떠나가는 그 커츠를 지켜보면서 커츠는 그 배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비디오를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오디오. 커츠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는 날까지 깊이 울릴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그의 지쳐빠진 두뇌에는 망령 같은 이미지들이 출몰하고 있는 듯 그는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나의 약혼녀, 나의 주제소, 내 필생의 과업, 나의 이념. 그는 점점 경멸할 정도로 유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났고 배는 계속 운행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커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죽음을 기다리며 여기 암흑 속에 누워 있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음침한 오만, 무자비한 권세, 겁먹은 공포, 치열하고 기약 없는 절망의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일생을 세세하게 되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라, 무서워라. 그 말을 하고 난 후 커츠는 숨을 거두었어요. 나. 내 약혼녀, 내 주제소, 내 과업, 내 이념. 그 끝은 무서워라, 무서워라예요. 내 중심으로 만든 거짓의 세계는 살아있는 동안 그럴듯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 전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의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늘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까지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것이죠.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마지막입니다. 1년 후에 커츠의 약혼녀를 만납니다. 이 말로가. 이 약혼녀는 커츠의 엄마를 끝까지 돌보고 그 영원히 커츠를 애도하면서 사는. 왜? 커츠가 지금 영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약혼녀가 묻습니다. 커츠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느냐고. 근데 말로가 무서워. 너무 무섭다.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럽니다. 인간 게임은 거짓으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연약함을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준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복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건 제 포인트입니다만은 신앙은 커츠가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당 짓고 장로 집사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선교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커츠가 그곳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정글과 더불어 살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구장의 비전.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어둠이 없으리로다. 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같은 왕권이 일어나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적인 왕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불어 사는 11장의 비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암소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살 수 있는 35장의 총 결론적인 비전이 뭐예요? 이 현상의 혼돈 속에 십자가를 피우는. 십자가는 모든 악과 죄와 흠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다 품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야가 사막이 되고 사막에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고 모든 장래가 회복되는 그 꿈을 품고 함께 사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혼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와 종교 두 가지를 만들었죠. 게임을 위해서. 윤리는 우리의 양심에, 종교는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신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혼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혼돈을 그대로 품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로 내가 중심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서 거짓 인간 게임을 하는 것이. 종교는 인간 관념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로 신실하십시오. 종교로 신실하면 종교의 거짓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원하는데, 사랑하기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참 구원을, 영생을 받기 원하는데 왜 나는 거꾸로 살고 있을까? 그 아픔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거짓 질서의 해결은 다크 나이트가 말한 대로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린아이 같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함께함이에요. 아이들은 식당 가서도 전혀 모르는 아이 하나가 울면 같이 울어요. 우리는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인 것은 그것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 혼돈으로 보이는 무한 깊이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니체의 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Build your house under the Vesuvius. Sail your boat to the uncharted sea. 너희 집을 베스비우스 화산 밑에 지도에 없는 바다로 내 배를 띄워라. 다시 말해서 컨트롤하려고 살지 말고 혼돈을 품어라.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해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해결은 분명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 혼돈 때문에 아프고 약하고 작아진 우리가 서로의 두려움과 아픔과 그 절망을 함께 느끼고 품을 때 삶은 편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복과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존재의 용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아뜨라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비겁함으로 절대로 피울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종교는 너무 비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기는 개개인의 거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설 수 있는, 마치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데모하러 나갈 때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쫙 팔짱을 끼고 나가면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함께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에 함께 할 때 혼돈은 그냥 무질서가 아니에요. 큰 마음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저런 자식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큰아들의 질서에 아버지의 마음은 품은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무한 차원의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신앙은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이란 요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에 왔습니다. 종교 넘어서 생명 피우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